이 시간 우리 이태영 집사님 나오셔서 성령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12절. 히브리서 1장에서 12절까지입니다. 6장 1절에서 12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담지 말고 안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의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르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한 것이니라. 아멘. 목소리가 상당히 우렁찼죠. 네, 청년의 감성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일남전도회를 많이 사랑하신다 이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금요일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어른들이 중심을 잡아주면 그 가정은 됩니다. 근데 어른들이 이렇게 중심이 안 잡혀서 흔들흔들거리면 그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일남전도회가 어른으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예.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어디론가 가고 있죠. 네,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그 가는 발걸음들이 보면 분명히 목적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목적 없이 나와서 갈 데가 없으면 그때만큼 처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갑작스럽게 명태한 분이 집에 얘기 못하고 나 회사 간다 그리고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해서 여기저기를 걷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그걸 곧 겪을 수도 있어.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옛날처럼 한 번 직장, 영원한 직장 아니고 그냥 1년 일하면 계약직 되었다가 금방 잘릴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오늘날 살고 있는 살벌한 삶의 현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딱 집을 나와서 어디론가 갈 곳만 있는 것 있어도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저도 힘차게 집을 나와서 교회를 향해 열심히 운전하고 오다 보면 야, 기쁘다.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내가 있을 곳은 역시 교회구나. 이러면서 기쁨을 가지고 오거든요. 우리 성도들께서도 우리가 걷는 길이 항상 어디인지를 점검하고 그 걷는 길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자동차 뒷부분에 보면 지금 1년째 붙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초보 운전입니다. 나는 운전한 지가 건 40년이 다 돼가는데 내가 그 차를 탈 때마다 내가 초보야? 이러면서 타야 되거든요. 우리 강도사님이 차를 운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면허는 참 오래전에 땄던데 운전을 못해서 이제 운전을 배우면서 초보 운전을 붙었는데 저는 이거 안 떼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죠. 1년쯤 됐으면 이제 좀 떼도 되지 않는가. 충분히 이제 초보를 운전하는 거 보니까 어제 이제 같이 점심 먹으러 갔는데 홈플러스에서 그 꼬불꼬불하고 좀 나오기가 좀 힘들잖아요. 오르막길이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쏙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뗐으면 좋겠다. 내가 확 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도사님 말이죠. 저도 못하는 일을 운전으로 해낸 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소개하면 2번이나 티맵으로부터 시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네? 한 번은 저기 몇 등 안에 들어가지고 블랙박스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5만원짜리 주유 상품권도 받으신 분이에요. 이거는 저는 꿈도 못 꿀 일인데, 저분은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도 초보 운전 딱지를 여전히 붙이고 다닌단 말이죠. 이제 좀 뗐으면 좋겠다. 시간이 지나면 초보였던 사람도 언젠 좀 더 발전된 운전의 완숙한 이런 단계에 이르게 돼 있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성경의 구절이에요. 뭐냐면 6장 1절을 딱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초보는 무슨 초보길래 이 초보를 버려야 되는가? 이 초보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가?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의 초보를 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의 초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일남전도에 교회 다니신 지 다 오래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오래 듣고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배우는 사람의 위치가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자의 위치에도 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배움의 위치에만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기본에 되는 말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또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젖을 먹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되면 엄마 젖을 먹다가 이제 조금 자라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단 말이죠. 너무 지극히 장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좀 더 장성한 자가 돼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젖을 먹던 자가 조금 더 어른이 돼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데 여전히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고 있는 거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초보의 딱지를 못 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겐가 복음 한번 전해보라고 해도 입이 안 떨어져. 어떤 거를 말해야 될지 정형화되어 있는 메시지가 내 안에 담겨 있질 않아. 초보죠.
이 초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완전한 데까지 가라, 온전한 데까지 가라 라고 하는 결국 그 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초보라는 게 이래서 초보구나.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내용이라고 할 만한 그 터가 계속 새로운 터를 닦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터가 안 닦였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터만 닦다 끝나는 거야. 와, 이거 정말 괴로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든 게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고 신약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회개하는 것과 죽은 행실을 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뭐예요? 터라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터. 두 번째는 세례들과 안수인데 세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건 아마도 이런 거죠. 씻는 정결에 관한 이런 것들이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슬초로 정결케도 하고 피를 뿌리기도 하고 물에 씻기도 하고 여러 정결 의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씻는 의식, 세례 의식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심으로, 특히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회개 세례 이것을 전파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하셨고, 이제는 이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이 씻게 되는 이 일, 매우 중요한 기본의 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신약 다 우리가 보듯이 우리 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던 일에 있어서도 먼저 안수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뭔가 축복을 하고 또한 병을 고쳐 힐링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임직을 하게 하고 이럴 때 이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구약의 성도들도 말이죠. 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 무덤이 잔뜩 있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이 죽은 자가 부활할 거다라는, 메시아가 오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고, 또한 그러한 영원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터를 또 닦아야 되는 거야. 이 기본적인 예를 계속 마음에 담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또 닦고 이거 언제까지 닦을 것인가. 여러분,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간직하고 자라야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자라고 우리 신앙이 자라야죠. 여러분, 우리 일남전도에도 더 잘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더 잘해야 되냐 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더 잘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잘하기가 끝나면 그 신앙은 뭔가 이상하고 병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병들었다는 특징은 바로 그 잘하기가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은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신앙에서 나쁜 태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귀중한 다이아몬드가 한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머니에 넣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낼까요? 예? 계속 주머니 그냥 뒤적뒤적거리고 혹시 내가 앉았다 일어나면서 다이아몬드가 빠지지 않았는가? 저희가 살았던 동네 거기 가면 일명 똥따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저도 몰라요. 그렇게 부르는 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다 푸세식 화장실이었잖아요. 옛날에는 푸세식 된 지가 얼마나 됐겠어요. 푸세식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푸세식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다 어디다 거기다가 왜 그렇게 많이 빠뜨리는지. 그래서 화장실 그 화장실을 치운 그 차가 다 버리고 가는 데가 있어요. 그걸 버리면 거기에 가서 여러 귀중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뭐 돈도 주워 오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빠뜨리면 적어도 뭔가 놓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꼭 잡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텐데 그렇게들 많이 빠뜨려요. 여러분 근데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주머니에 넣고 그런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게 소홀하겠습니까? 아닐걸요. 다이아몬드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머니에서 빠질까봐 애지중지하면서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이게 유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다이아몬드처럼 여기질 않는 거죠. 매주마다 보물 같은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도 그걸 주머니에 넣고 맨날 다 흘려버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챙겨놓을 수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터만 딱딱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일남전도의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말씀들을 기초가 되는 이 말씀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머니에 잘 넣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잘 꺼내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인데 꺼내려고 그러면 꺼낼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꺼내려고 하지도 않아. 어차피 없어. 어차피 없으니까 꺼낼 마음도 없고 꺼낼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죠.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붙잡으세요. 이 복음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붙잡는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중요한 단서가 뭐냐? 복음이죠.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담지 않고 복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을 듣고 돌아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유념하여 정말 그 구원의 복음이 내 인생을 단단히 붙들어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성도들은 그걸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항상 미혹하는 길이 있었어요. 미혹.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걷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라고 제가 묻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겐 수없이 미혹하게 하는 길들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철로역정 공부했을 때 우리 같이 공부한 부분들 보면 가야 할 길은 항상 이 길인데 항상 미혹의 길들이 옆으로 열려 있는 거야. 근데 그 길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고 그러는지 그 길로 빠져서 가보는 거야.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움을 당해보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군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시 원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혹의 길이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불신자에게는 이게 무슨 길인지 구분할 것도 없지만 신자에게는 항상 그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미혹의 길이 아닌가. 오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의 상당한 부분은 미혹의 길이 열려 있었어요. 미혹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기는 것, 죽은 행실을 회개했는데 다시 회개해야 하는 것, 털을 닦았는데 다시 또 털을 닦아야 하는 것,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울 만큼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일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믿음의 결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말씀이 들어질 때 결부, 연결이 돼야 돼.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 믿음에 뭐가 이렇게 착착 달라붙는 게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고 자꾸 미혹되다 보니까 들러붙을 게 없어. 들러붙을 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이죠.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제 말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왜 유익이 안 나타납니까? 말씀을 듣고도 왜 유익이 안 나타납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있는데도 주일을 그렇게 듣고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온 횟수만 따져도 정말 수천 번에 이르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게 없고 우리의 삶이 왜 뭔가 믿음으로 뭔가를 판단할 만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 믿음에 듣게 되는 말씀들이 결부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살에 붙이는 것 같아. 여러분, 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삐끗거려서 허리가 아프면 파스를 어디다 붙여야 돼요? 내 허리에다 붙여야 되는데 내가 아프다고 누구에다 붙일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붙여주는 거야. 아우 시원하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꼴이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내 인생에, 내 믿음에, 내가 걷는 그 길에 착 갖다 붙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데 남의 것 탁 붙여놓고 시원하지? 아니요. 안 시원하지. 뭐 나한테 붙였어야 시원하지. 나한테 붙여야 그것이 무슨 영향이 미치고 아픈 데가, 쑤시던 데가 좀 해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남의 살에다 붙이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님과 진전된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갓난한 아이가 성장하여 장성한 어른이 되듯이 단단한 것을 먹을 만큼 신앙이 자라시기를 소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일남전은 가장 어른들이신데 제가 잘하라 그러니까 왠지 좀 뭔가 언밸런스하긴 한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잘하는 것은 멈추면 끝난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멈추는 게 없어요. 계속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희망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내 힘으로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는 그 길을 내 힘으로 걷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그 길을 걷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 야, 저 친구 대단하구나. 그것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고단해도. 누가 하라니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성도님의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보면 저거 누가 하라 그러면 짜증나서 안 할 것 같다. 그런데 누가 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 길을, 고단한 길을 누가 걷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일남전도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애되신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심이 돼서 앞장서 주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꼰대가 되지 말라. 자, 지갑 다 열어주시겠어요? 다행이다. 난 카드밖에 없는데. 카드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일남전도회가 먼저 해주실 건 뭐냐면, 자, 차 한잔 마실까? 밥 한 끼 먹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는 정말 사랑의 마음의 손길로 정말 터치가 필요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말이죠,
좀 와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러한 정말 은혜스러운 우리 일남전도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십시오. 네, 홍 집사님. 할렐루야.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주 위험성 있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들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놓고서는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 자, 만일 그러하면 배교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네 가지의 표현이 나와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제가 오늘은 신학적인 해석은 안 하려고요. 이게 뭐 내주냐 뭐냐,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봤자 이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치우고, 저는 이게 한번 빛을 받고 라고 하는 것은 2세기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해석을, 이걸 한번 빛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세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저 믿습니다 하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는 것을 가리켜 한번 빛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죠. 다양한 은사를.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다양한 기적들에 참여를 하죠. 예? 어떨 땐 기도하면 병든 것도 낫기도 하고, 이 인생에 막혀있는 것도 풀려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구원의 메시지를 경험하고,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자들이 6절에 뭐라 하냐면, 자,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교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가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에서 타락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11절까지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이들이 시작할 때 확신을 끝까지 가지지 못했고 이랬습니다.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장자재앙,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이었죠. 그래서 6월절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예?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전부 다 살았고 그것을 바르지 않은 집은 다 그냥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초상집이 됐죠. 그러니까 초상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런 은혜가 돋보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런 것을 다 맛보고도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못 밟았어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적용점인 거예요. 그들이 시작은 은혜롭게 했죠. 나 구원받았어 라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뭘 받았어요? 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광야 생활이 시작됐어요. 녹록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날마다 맛보죠. 기적도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혹에 빠졌어요. 다른 길을 갔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믿음에 뭐가 되지 못했다고요? 결부되지 못했어요. 결부되지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믿음으로 결부가 딱 돼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돌아와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못 들어갑니다. 저기는 못 들어갑니다. 너무 강합니다. 너무 큽니다.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두 사람만 그랬죠. 그런데 이 10사람의 고백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선동이 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거예요. 애굽으로 가자. 이게 뭐겠어요? 이게 타락한 자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버리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들의 목표가 어디예요? 그들이 걸어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하나님의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이죠. 그들의 목표는요, 죽으나 사나 들어가다 그들과 싸워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들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으니까. 시작이 그랬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실 줄 믿어야죠. 여러분, 그 믿은 사람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믿음이 딱 결부가 되니까 딱 뭐라고 표현하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해요. 찬밥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뜨거운 밥은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찬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찬밥이다. 식은 죽 먹기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에 탁 말씀이 결부가 되니까 우리는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 그들이 못 들어가도 그들은 들어갔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배교할 그들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욕되게 하는 것이다. 왕년의 말이야. 왕년의 말이야. 여러분 왕년. 왕년의 말 이거 큰 적입니까? 왕년의 말이야. 여러분 왕년의 말이야. 이거 좋아하시죠? 네? 왕년의 말이야. 내가 저 기도하면 철야를 했잖아. 여러분 왕년의 말이야.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말이야. 하루에도 읽독을 했어. 뻥이죠. 왕년의 말이야. 일주일 동안 내가 철야를 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했잖아. 왕년의 말이야. 여러분 저는 이 왕년을 싫어해요. 왕년 싫어합니다. 무슨 욕하는 것 같네요. 저 왕년 싫어합니다. 네. 왜 싫어하냐면 그 말은 곧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추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얘기하기도 벅차요.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살아내기도 벅차요. 왕년 따질 틈이 없어요. 왕년은 뭐 이제 집에 두세요. 이제 더 이상 왕년은 꺼내지 마세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지금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왕년보다 지금이 더 나아야죠. 지금 더 성장했어야죠. 지금 더 기도했어야죠. 전에 일주일 동안 철야했으면 지금은 한 달 정도는 철야를 해야지. 예? 아멘이 안 나오네요. 나는 아멘 할 줄 알고 그랬더니 안 넘어오네. 우리 성도들이 참 이제 눈치가 빨라요. 이럴 때 그냥 미친 척하고 넘어와 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나간 것을 자꾸 추억하는 것은 뭔가 신앙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면 옛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금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은 어때요? 나 왕년에 말이야. 내가 산에 얼마나 잘 올라가는 줄 알아?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못 올라간다는 말이야. 다시 그 시절이 그립다. 나 그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애저녁에 포기하세요. 그럴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 왕년의 추억은 우리의 병든 신앙의 대표적인 표상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왕년에 찾지 마세요. 그럴 때 난 지금은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왕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년을 찾은 거야. 나 왕년에 말이야. 애굽에서 그래도 먹고는 살았어. 조금 고통스러웠어도 나 왕년에 말이야. 나 애굽에서 진짜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다 누리고 살았거든. 이거죠.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하나님 주신 만나에 대해서 거부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왕년에 말이야. 내가 거기서 고깃국은 먹었거든. 왕년에 말이야. 나는 거기서 부추 쓸어놓고 마늘도 먹고 정말 맛있는 음식, 원기 회복에 좋은 음식들 많이 먹었는데 지금 이게 뭐야? 여러분 절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를 맛봤으면요. 그 맛본 좀 더 한 단계 나은 신앙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 굉장한 위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제가 신학적으로 풀지 않는 이유는 제가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한 발자국도 이렇게 맛보고 보고 이해하고 느끼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전진이 안 되고 저만치 뒤로 돌아가고 있으면 지금 당신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왕년에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가는 거예요.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제 위의 말들은 좀 어려워서 못 알아들을까 봐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7절 8절로. 자, 뭐라고 그래요? 이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영적인 유익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같이 흡수하고도, 이거예요. 자, 비같이 흡수했어요. 그럼 그 땅은 뭘 해야 돼요? 농작물을 뭐 해야 돼요?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자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런 하늘의 비를 흡수하고도 어떤 거는 아름다운 농작물이 자라는데 어떤 것은 뭐가 자란다는 거예요? 엉겅퀴와 가시가 자란다는 거예요. 이거 사기죠. 왜 하늘의 은혜를 충분히 입었는데 왜 이걸 엉겅퀴와 가시가 나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뭘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아담이 어디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그래서 그들이 이 에덴 동산과 결별하면서 그들을 가로막게 되는 것,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와 같이 여기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뭘 주셔도, 은혜를 주셔도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주셔서 막 그냥 단비처럼 쏟아 부어줘도 거기에는 엉겅퀴하고 가시밖에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동일한 조건이잖아. 이게 어떤 데는 조금 주고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도, 여기 좋은 농작물을 내고 있는데도 다 똑같이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흡수하고도라는 거예요. 충분히 흡수하고도 거기에서는 왜 가시와 엉겅퀴가 나냔 말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러니까 결과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하지 못하고 은혜를 충분히 받고도 어떤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내 삶, 맨날 이런 거죠. 흡족히 내려서 이제 내가 땅을 파고 뭔가 심어봐야겠다. 열심히 팠어요. 뭘 심어야 되지? 뭘 심어야 되지 하다가 또 땅이 또 엉망이 돼버린 거야. 또 이제 비가 옵니다. 그래서 또 뭘 심어야지? 그리고서는 열심히 또 팠어요. 그리고 또 심어야 돼. 뭘 심어야 되지?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에 뭐가 났을까요?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 쓸모없는 것이 나오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봐도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경우는 안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음을 보아요. 분명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은 사단과 그리고 또 악한 영들을 따라가며 그들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어린 양을 따르며 거룩하고 선한 길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길이 이쪽에 왔다가 또 왔다가 이쪽에 왔다가 또 왔다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왜? 이 건너갈 수 없는 것으로 분명히 선을 그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 말이죠. 내가 지금 어떤 것도 심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어떤 것도 거기에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는 그 일이 나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위험적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경고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도 그 위험을 자각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이게 서로 모순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격려가 필요한, 야, 믿으면 구원받는다. 힘내라. 이거죠. 그런데 분명히 저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인데, 그럴 땐 뭐라 그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 너 하나님으로부터 너 타락된 인생이 되는 거야. 거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본적인 틀 속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삶이 과연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가? 라고 생각할 그때에 그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 지금 마음 흔들리고 있지? 너 이렇게 벗어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거야. 라고 따끔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일남전도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할까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살다 끝장납니다. 조심하세요. 어떤 쪽일까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또 시험 드실까 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 시편 95편 8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내 길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한 슬픔입니다. 제가 지금껏 10여 년을 우리 영광교회에 와서 설교하면서 저는 지금껏 한결같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그 길을 같이 갑시다 라고. 그런데 한 방향을 가리키고 같이 갑시다 해도 여전히 갈 의향이 없는 분들이 좀 있어요. 나는 내 길을 가련다. 내 길을 가련다 좋은데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길이면 좋은데 그것이 정말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듯이 미혹의 길이 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교하고 떠나는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이 될까 봐 염려입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기적을 체험했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 어마어마한 유익을 다 받아놓고서는 결국에 가서는 뭐 했어요? 예, 배교하죠. 그가 배교의 아주 굉장히 좋은 샘플이에요. 자,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왔습니까? 예? 돌아왔어요? 예.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돌아선 게 아니에요. 예. 그는 배교에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이게 배교의 가장 좋은 샘플이에요. 같이 가는 줄 알았겠죠. 12명의 제자들이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줄 알았겠죠. 아마 누구도 그걸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이 되기까지는 어느 날 예수님을 팔던 그날이 되기 전날까지는 그들은 이런 길을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비로소 알게 됐죠. 그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는 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길을 손잡고 같이 가고 있기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 사달라고 안 합니다. 돈 달라고 안 합니다. 우리 같이 손잡고 그 길을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같이 갑시다. 우리 일남전도에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같이 가주실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격려를 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뭘 주고 있어요? 강력하게 경고를 할 때는 언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야, 얘들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 뭘 기억하고 계셔? 네가 전에 했던 거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 그렇게 불의하신 분 아니야. 너희들이 한 거 기억 못 하시는 분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뜻하죠. 굉장히 따뜻해지죠. 네? 오싹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갑자기 이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싹하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뭐 하고 있어요?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 11절에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지속적인 열심은 이 소망하는 것을 성취하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이랬습니다. 동일한 부지런함.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을 좀 더 달리하면 뭐냐? 둔해지지 않고 라는 말이에요. 둔해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게 되면 둔해지죠. 반응하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횡단보도에서도 길을 건너다가 예를 들어서 차가 갑자기 탁 이렇게 너무 가까이 붙으면 화들짝 놀라 부딪히지도 않아도 내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반응의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냥 부딪히는 것처럼 느끼고서는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많이 사고들이 나시거든요. 비접촉 사고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이 늦어진다. 우리가 신앙이 우리가 점점 노쇠화되면, 신앙이 늙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둔감해지는 거예요. 동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예민해지고 더 신앙적이 되고 더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데, 오늘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둔해지지 말고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의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들이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잘 지켜내지 아니하였니? 너희들도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동일한 무엇으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조상들이 가졌던, 상속받은 자들이 가졌던 믿음과 인내로 여러분, 우리 일남전도회가 마지막까지 그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셨죠?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어느 방향입니까? 생명과 구원의 길입니까? 아니면 멸망과 저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어디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고 있고 또 어디엔가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참으로 좋은 열매가 될 만큼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름답게 꽃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멋진 일남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로 모든 것을 열애된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어려운 현실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고 부지런을 내지 않고 둔해져도 되는 이유처럼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일남전도회를 붙잡아 주시고 점점 자라고 점점 성장하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참으로 주님 앞에서 강건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멋지게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